2023년도 새해가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또 맞이하시기 전에 23년도 나는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시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건강, 혹은 친구 관계, 혹은 일터에 관련된 일들, 혹은 가정과 관련된 일들, 혹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내가 2023년도에는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걸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걸 좀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걸 좀 더 성숙하게 온전하게 혹은 든든하게 해서 이것을 한번 잘 계획하고 잘 실천해서 한 해를 정리할 때 뿌듯한 마음으로 내가 한번 마치면 좋겠다라고 계획하시던 그러한 계획들이 아마 다들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차오르죠. 내가 이걸 한다면, 이걸 이룬다면, 이게 잘 진행이 된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고 설레임으로 2023년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푼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새로운 달력을 걸면서, 새로운 다이어리에 이름을 쓰면서, 새로운 날짜를 보면서, 또 휴대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문자를 받으면서 설레임은 온데간데 없이, 상황은 여전히, 형편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을 보면 설레임이 오긴 하였지만 아쉬움과 또 섭섭함이 벌써부터 찾아오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만유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과 지식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보내시고 때마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뭘까요? 우리는 똑같은 세상, 똑같은 시간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간의 개념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2023년도가 아닌 다른 연도에 사는 그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똑같이 2023년도 1월 1일 이 시점에 우리가 다 똑같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냥 한번 주어지는 인생 즐기기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뭔가 한번 누리기 위하여 이 단번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기독교의 바탕을 둔 신자의 삶의 생각 속에서는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이 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개념은요, 이미와 아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이미예요. 그러면 이 아직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될까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육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러한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미 이 받은 구원,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열정적인 삶으로, 더욱더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몇 시간 전에는요,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감격.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을 더 확신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의 감격이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설 자가 없도록 능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좀 더 하나님의 그 사명 안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아직은 뭘까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손꼽아 기다려보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 말이죠. 복음의 능력. 그렇다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여전히 요동합니다. 흔들려요. 불안합니다. 범죄와 전쟁과 테러와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 발생하였던 그 제2경인 고속도로 그 터널에서요. 그죠? 평상시대로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다녔던 그 도로였습니다. 그렇게 화마가 되어 생명을 잃고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정말로 복구 불가능이에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다시금 퍼올릴 수 없고 마주해야 할 그 시간이 어떠한 삶으로 내게 찾아올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칠지, 나는 어디서 숨을 거둘지, 나는 어디서 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갈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갈지, 병원 천장을 보며 하나님께 갈지, 내 안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할 수만은 없겠죠.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멀리하지 말고 이것을 꼭 붙들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7절과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힌트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형통이에요. 형통.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알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건 간에요. 예, 맞아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주셔요.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며 사는 삶이 진정한 형통인데, 그 형통을 잃지 않고 그 형통을 놓지 않고 그 형통을 주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찾으셨죠?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7절을 보시면 율법을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은 첫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까? 밟을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꼭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언젠가는 갈 땅? 저쪽 가면 있을 땅? 아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 장소와 지경과 환경과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약속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는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라고 확실하게 있다고 말씀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사역할 때마다 늘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기적, 모세의 능력, 모세의 역사, 모세의 이 일하는 사역을 모두 다 지켜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구보다 눈으로 보았고 기적으로 맛보았고 생생하게 체험했던 장본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의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금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뭘요? 말씀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이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광야길을 지나고 장대한 네피림 그 거구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한다고? 충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왜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가 멀다 하게 뭘 했죠? 불평했습니다. 힘들다고, 먹을 게 없다고, 지친다고, 장소가 좋지 않다고, 물이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과거에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서 온종일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 그는 정말로 어떻게 한 치 앞도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두려운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찾아가십니다. 그의 마음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언제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며 가서 차지하여라, 가서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요, 여호수아가 싹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가지 말자, 무섭다, 난 정말 못하겠다, 다음에 하자, 조금 더 준비하자, 무기를 더 챙겨보자, 칼을 더 갈자, 돌멩이를 더 깎자. 아니요, 뭐라고 하죠?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양식을 준비하라. 며칠 만에 그 요단 건너간다고 하죠, 여러분. 11절이에요. 사흘 안에예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안에 건너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양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진짜 몇 끼마다 먹을 양식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담겨진 이 의미심장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준비하라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첫 마디가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밥 챙기세요, 김치 챙기세요, 된장국 아주 탁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물론 배가 고프니 먹어야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이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구원의 감격을 놓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재무장하기 위하여 이 시대까지 정말로 필요한 것은 10만 원짜리 스테일까요? 10만 원짜리 랍스타일까요? 10만 원짜리 또 비싼 음식 뭐 있나요? 아무튼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산의 진미가 우리의 구미를 당기고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붙들어야 할 최고의 소중한 진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66권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더 받으시고 더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공교회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성경이 내 안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의 공격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내 안에 굳건하게 신앙의 힘으로 장착되어져 있다면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에 맞서서 싸울 힘은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세대를 조망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이 한 해 가운데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래요. 이게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은요, 신앙의 뿌리예요. 신앙의 뿌리. 그래서 이 신앙의 뿌리,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렇죠?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지금 졸립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어디를 보아도 항상 우울해라, 범사에 심각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이 전도지예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니까요.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국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제가 한 권사님에게 권사님 얼마나 추우세요? 근데 추운데도 불구하고 땀을 막 송골송골 맺히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힘드시죠? 라고 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즐거워요. 내가 차려주는 국수를 우리 교인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앙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죠. 이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을 내가 내게 주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옆나라 왕입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어떠한 한 국가의 수장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명령하시고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지키기로 선포하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승리는 마땅하게 반드시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세요. 기가 막힌 단어가 있습니다. 3절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시제상으로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주었노니. 과거형이에요. 갔나요? 안 갔어요. 밟았나요? 안 밟았다니까요. 요단강 지났나요? 안 건넜어요. 아직 안 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이미 주었노니 가라. 하나님의 이 선포하심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5절과 6절 맞설 자가 없다고 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평생에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믿음의 거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각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며 구원의 감격은 올 한해 더 풍성하시고 복음의 능력은 더 강력하여 지셔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기로 약속한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대요. 다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주셨어요. 담대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승리, 또 이 구원에 대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자, 약속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뭘까요? 바로 동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동행에 대한 확신이에요.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9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포근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이죠. 9절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죠. 그분의 동행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첫 시작은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이 뭐라고 끝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동행으로 끝나요.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죠. 인간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동행하시겠다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동행에 대한 확신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염려도 여전히 있을 수 있고 답답한 심정도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올 한 해 어느 한 해보다도 약속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동행에 대한 확신을 지니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구원의 감격을 진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심으로 대하셔서 참된 감사의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